에, 오늘도 도덕경 39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장에서 노자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천재, 지재, 인재, 즉 삼재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할 때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맑고 편안하고 안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는 형상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인재가 신령스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즉 사람이 신령스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즉 지혜가 필요하다, 즉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원문이 워낙 길어서 제가 전 시간 때 39장을 설명해 드리지만은 하나하나 단락을 풀어 드렸죠. 이번 시간에도 보충해서 그 말씀들을 더 세부적인 말씀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맑게 해주는 도가 없다면, 하늘을 맑게 해주는, 즉 하늘은 무수한 변화를 품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늘 그러면 맑은 하늘을 생각하지요. 물론 이 사람과 똑같이 항상 그 변화에 응하는, 그러면서 하늘의 허공 맑은 것을 기준으로 하죠. 쾌청한 것을 기준으로 하죠. 땅도 역시 편안하고 참 사람들의 눈에 거스름이 없죠. 우리 자연을 둘러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 땅을 관리하면서 어떤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세상이 돼버린 마당에, 참, 저 건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건물 하나 짓죠. 짓고 이제 돈벌이에 참 열심히신데 무엇이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건 때의 일이기 때문에, 즉 때에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간다면 누구에게라도 후대에라도 전혀 눈에 거슬리지가 않을 텐데, 어디 그래 져요. 그 욕심에, 사람들은 욕심에, 말하자면 이제 땅 투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일상에 쓰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과거 옛 조선의 그 건축물이나 또는 그 고려의 그 건축물이나 그 이전의 건물들을 보면 자연과 순화되어져 있는, 즉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선, 땅을 또 중심으로 보는 선, 사람의 시야에서 보는 선이 다 불편함 없이 그 직선을 이루든 곡선을 이루든 눈에 거스림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 현대의 건축물들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참 아름답게 보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건축물을 짓고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데, 더러더러는 눈에 거스리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이죠, 욕심.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기술도 좀 시원찮고, 또 기술도 그렇지만 또 이 자재들, 뭐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지 못해서 건물도 붕괴가 되고
무너지게 되고 뭐 이런 일도 겪었죠. 뭐 다리가 무너지는가 하면, 예, 또 뭐 백화점도 무너지는가 하면, 예,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는 그 피해가 좀 더 결함을 고치고, 지금은 참, 참 사람이 눈이 위아래로 옮겨가야 보일 만큼 아주 고층 빌딩들이 줄비해도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잘 만들고 있잖아요. 예, 참 어찌 보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나 또 더러더러는 뭐예요? 철근을 써야 될 그 자리에 그 철근을 참 빼먹은 거죠. 예, 철근이 좀 굵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가는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또 이 골조를 세우는 철근이 좀 뭐 한 100개 정도 심어야 되는 지하층에 그냥 50개 정도만 심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잘못된 것들이 또 이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건 왜 그래요?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들이 슬기로움을 지니면 욕심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만을 위하고 당시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못된 짓을 남기는 거죠. 예, 참 어찌 보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새로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 말하자면 또 이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더 노력을 해서 더 튼튼한 다리를 짓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맑게 해주는 것은 일상의 생활이지만 그것은 도의 행위이다. 즉 땅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일상에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편안하게 보여지는 그 땅에 돌을 품고 있는, 즉 무의,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자연의 돌을 품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사람들이 신령스러움을 품었다라는 것은 돌을 품고, 예, 슬기로워진 배움, 또 슬기로움의 행위, 이런 것들을 예, 통해서 사람들이 영험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겠어요? 또 사람이 영험하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신통력 부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통방통하고 영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신통하고 영험을 행하면서도 그게 신통인지를 모르고 영험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신령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뭐 특정한 뭐 어느 종교의 신들이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신통스럽고 영험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일상의 우리들이 행위, 일상을 살아가는 나 아닌 너 아닌 너의 우리에 포함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신통을 부리고 살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일상의 생각으로 해서 그냥 이런 건 신통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묻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여기에 있는 이 연필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신통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있는 연필을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신에게, 어느 특정 하나님에게 이거 부탁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 볼펜이 수년, 수천, 수백 년의 시간이 가서 갈아 없어질지언정 이 연필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신통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신통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얘기가 되겠죠? 아닙니다. 사람은 나를 포함한 누구라도 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신통부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에 마다마다의 행위, 움직임이 달라지죠. 신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통함을 모른다면은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궁한 조화도 땅에 말없는 변화도 사람들은 그걸 다 인지하고 또 감지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1000년 전의 시대에서 그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멈춰가지고 1000년에서 1001년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한 얼마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행동을 안 했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끊임없이 조금도 쉼이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뭐 1000년 전 일이 일에서 중간에 어떤 것을 뚝 뭉뚱그려서 뛰어넘어서 1100년으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마다마다의 철을 지나고 그 철이 지나면 사계절이 지나면 또 1년이 가고 그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묵묵하게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 신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통함을 말 그대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어떤 것,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거리고 허무맹랑함에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신통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끊임없는 변화가 또 끊임없는 도전이 끊임없는 연습이 또 끊임없는 행위들에 의해서 조금씩 또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으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을 쓰지요. 상전벽해. 말하자면 이제 농사 짓던 땅이 참 바다 물처럼 변했다. 뭐 이런 뜻인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는 참 동족 상전의 비극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저도 6.25의 전쟁이 있었다더라 하는 세대에 들어가는 거죠. 예. 6.25를 겪은, 그러니까 1950년도 당시에 최소한 기억력 속에 전쟁의 기억이라도 남으려면 한 5살은 돼야 되니, 한 1945년도나, 4년도, 5, 6살 정도 돼야지 기억을 할 텐데, 우리는 말만 듣는 세대가 됐죠.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 과연 전쟁을 전쟁답게 실감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뭐 옛날의 얘기로 그랬다더라 하는 전설적 얘기로 좀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나 전쟁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고 안 일어나면 더 좋고, 예, 그런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지금 벌써 한 70년도 넘은 세월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살이나 돼야 전쟁을 좀 아시는 걸 텐데 그 밑으로는 전쟁에 대해서 실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단지 말로 듣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걸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더 몸에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한 세대 지나 두 세대 지나 지금 3세대를 거쳐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전설적 얘기로 점점 흘러가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이 그 잔혹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전벽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성실하고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인가, 저는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뭐 전쟁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들이 뭐 선진국 대열에서 뭐 아주 큰 소리 치는 나라도 있죠, 이 지구상에. 예. 그런 나라들을 뭐 우리는 뭐 그냥 가뿐히 뭐 한 20년, 30년 만에 다 그냥 젖혀버리죠. 지금 우리가 놀랍도록 발전한 나라에서 참 최상의 선진국의 반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누구나 다 뭐 여행을 다닙니다만 저는 여행을 다닌다는 생각으로는 아직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일로 어디를 다녀오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다녀보면 정말 산골 구석구석까지 도로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배로 된 그 차가 한 대 지나가면 그 먼지가 뿌옇게 일어난 그 길, 예, 지금 그런 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차, 오랜만에 보는 차 뒤따라가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왜 쫓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예. 그런 시절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전벽해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을 실감하게 되죠.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태어나니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다마다 때때의 행위는 누가 슬기롭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것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여야 할 것이었만은 사람들이 바람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계가 항상 똑바로 가는 것을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월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가다 보면 좀 고생하면 되죠. 별거 있어요. 나라에 정치하는 대표를 뽑을 때 잘 선택해서 뽑으면 뭐 그 자손들은 또 발전해 나가는 또 자유스러운 세상을 살 것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놨다면 뭐 고생하면 되겠죠. 좀 잘 살던 거 좀 덜어내서 좀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사람이 신입니다.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들 슬기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무학자인 어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글을 몰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슬기로움을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기로움, 생활의 지혜, 생활의 슬기로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천지의 도는 무명이나
유명, 즉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생겨났으며 무구의 혼돈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하였던 것이며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미생전에 생겨난 그 근본 자체인 도를 사람들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즉 내 부모님들이 생기기도 전에 한 물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말하면 도의 본이 되는 것인데 그 본을 내 부모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도는 허를 품고 빈 것을 품고 공한 것을 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음양이 생겨나면서 성이 생겨나지요. 즉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대변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성이 갈라지는 거죠. 남성, 여성으로. 그래서 음양이 생겨나는 것을 성의 시작이라 하고 음양이 합을 이루면 영이라고 하죠. 영. 우리가 이치할 때 이는 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의 이치로 이라 하고 기의 변화를 기는 변화의 시생을 말합니다. 즉 천지 만물은 무유가 생겨나면서 즉 도를 품고 있는 무유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노자 1장에 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참 나름대로 깜짝 놀랐다. 뒤통수 하나 얻어맞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동출, 즉 무와 유는 동시에 태어났으나 이름만 달리한다. 즉 남녀의 구별 없이 사람도 태어나면서 성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모의 씨앗이 이제 잉태해서 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자아이가 태어났구나, 남자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그렇게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도가 세상에 없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 하늘이 빵꾸가 나진 않을까? 땅이 폭발해서 없어지진 않을까? 사람들이 이거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할 수도 있겠으나 도를 품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의 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근본은 만물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인이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에 정직하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천지 만물을 품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해에는 봄이 빨리 지나가서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고, 어느 해에는 여름이 길어서 가을이 아주 짧은 것 같고, 또 겨울이 또 긴 해가 있는가 하면 또 겨울이 짧은 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때때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것에, 즉 살아가는 것에는 길고 짧음의 시간도 생각을 가져봄직하지만 그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는 달이 어느 때에 날이 줄어들어서 갑작스럽게 여름으로 가고 갑작스럽게 가을로 가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겨울로 가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조화에 의해서, 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뿐, 네. 우리가 정한 하늘의 전체의 운행은 조금도 틀림이 없죠. 그것은 천지자연은 진리라고 하는 말에 부합되는 말이죠. 즉 진리란 참이다, 거짓이 없다 이 얘기죠. 천하의 도에도 제가 도를 얘기를 하고 이 노자의 이 장에서도 도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하의 도를 얘기할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옛 어른들이 써놓은 글에서 보면 천하 대도는 천지의 만물의 운행과 그 묘함을 알아서 그 묘함이 순환되고 변화되는 모든 과정들이 어때요? 우리 몸의 기혈, 즉 오장육부에 그 배석되어져 있는 간, 담,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 삼초까지 해서 그 기혈이 운행이 하늘 전체의 운행과 일치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천하 대도를 품는 자의 기본이고, 그것을 알아서 떼치는 것이 도를 택하는 것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를 배워도 소도가 있겠죠. 대가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겠죠. 제가 이제 소도는 공부로서, 학문적으로서 서로의 질문과 문답에 의해서 배워가는 것, 이것을 소도라고 하겠죠. 뭐 간단해요. 네, 지금은 천하 대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만나보기 어렵게 된 세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불경이나 뭐 공자님의 글이나 글 공부에 의해서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분야마다의 공부를 하겠죠. 뭐 능가경으로 하느냐, 법화경으로 공부하느냐, 건강경으로 하느냐, 거기에 얽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는 거죠. 소도는 절대 대도를 알 수 없습니다. 천하의 대도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품어야, 품은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내 오장육부의 기혈과 딱 우리 몸의 운행과 혈액의 순환과 우리의 그 경락과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 천지의 이치를 우리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이 천하 대도의 공부인데 그거 모릅니다. 어느 책에서 뭐 있는 얘기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렇게 자연의 그 무유의 자연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몸속의 기혈과 운행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국어, 사회, 수학, 자연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듯이 공부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는 것만을 말할 뿐 자기가 배우지 않고 습득하지 않은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천하 대도를 품고 천하 대대의 공부를 예, 마친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또 됐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흠 우이야 흠